자,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우리 신약성경 처음이죠. 마태복음 1장 우리 18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니까 금방 찾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의 뜻이 나온 거예요. 예수에다 밑줄 쳐놓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기서 뭘 느낍니까? 예수는 무죄해야 한다.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 율법의 완성,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짧게 좀 은혜를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 제 별명이 뭔지 알죠? 제 별명이 뭐예요? 앞에 모여라는 좀 빼세요. 모이지도 않으면서 아니 예배 오라고. 제가 이부도 이렇게 텅텅 폈죠. 오지도 않으면서 모여라는 자꾸 모여라고 해도 안 모이세요. 그냥 꿈동산. 그게 수지자매님 내가 얼굴이 커서 꿈동산이 아니야. 분명히 말하지만 제가 아이디어가 많아요. 막 난 예전에 젊은 애들이 노숙자처럼 막 아무것도 못할 때 야 OK 캐시백 쿠폰이라도 모아 박스라도 주워서 팔아. 그러니까 뭔가 그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같은 꿈을 꿔. 뭘 하나 하더라도 볼펜을 사더라도 그냥 안 사. 이걸 사면 저 사람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그러니까 자꾸 하여튼 뭘 꿈을 꿔요. 계속 하여튼 꿈을 꿔. 그래서 피곤해. 예, 꿈이 많아서 꿈동산이에요. 근데 저의 모델이 있어요. 제 모델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짜 꿈꾸시는 분이시더라고. 먼저는 우주적 관점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사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또 천체만환경으로 무슨 또 다른 은하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와 어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는지, 오로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 뭐 하나님이 지구 대기가 빵꾸나서 뭐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은혜야.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인간을 만든 걸 뭐래요? 시편 기자 심요막직하다고 하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그러면서 그거는 뭐예요? 계속해서 꿈꾸는 거예요.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막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르게, 피부색은 약간 하얀색에서 조금 누리끼리 했다가 조금 막 이렇게 막 다양하게, 그 대신 등짝은 하얘니까 손바닥은 검으니까 하얗게 만들고, 뭐 하여튼 모든 섬세하죠. 세세하세요. 그러면서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티스트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의 관점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헛짓을 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고 각기 제각길로 가고. 근데 포기를 모르세요. 포기를, 그러니까 노아 때 포기한 것 같지만 포기한 게 아니야. 꿈꾸신 거야. 꿈꾸신 거야. 그러니까 전 인류가 타락했지만 가능성 하나, 0.01%의 가능성을 딱 보고 적으면 돼. 그리고 거기서 꿈꿔 다 멸망하고 아무도 없어. 그냥 신경도 안 써. 꿈꾸는 거야. 노아를 막 대단하지 않아요? 꿈꾸는 자 우리 하나님. 요셉을 이뻐하셨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꿈꾸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오직 꿈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꿈으로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아니 그 미술 작품 얼마 되지도 않는 고우의 귀없는 자화상 같은 거 엄청 아끼면서 이 하나님 주신 지구와 아름다움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경히 여기냐 말이에요. 그분의 꿈이 담겨 있고 그분의 숨결이 담겨 있는데, 근데 자꾸 인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꾸 망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어느 순간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고 꿈이 소진되고 꿈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어떻게 영원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신 게,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계획하시고 다시 일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오늘 18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다시 시작되는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빡 펼친,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이러하다 하면서 우리의 전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쫙 펼쳐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린 그 그림의 계획을, 그 디자인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디자인을, 우리를 구원할 자신의 그 꿈을, 우리에게 자신의 디자인,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그 꿈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포인트가 뭐예요? 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네가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없이는 아기 예수가 태어날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를 보내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누구에게 보내겠어요? 아무나 보낼래나? 아무나 안 보내요. 하나님 분명하신 분이니까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이 혈통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렇다고 또 지금 혈통 따지지 마요. 예수의 계보가 이제 말씀인 거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뭐예요? 의로워야 돼. 왜? 그로 말미암아 태어날 자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라. 19절 보세요. 그의 남편 요셉은 어때요?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성탄 앞에선 나에게, 성탄 앞에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거시냐면, 내가 놀라운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내가 놀라운 꿈을 하나 이루어낼 건데 내 얘기 들어볼래? 이 꿈에 네가 필요해. 자신의 꿈을 이룸에 있어서 혼자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과 함께 그 꿈을, 그 계획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따라서 첫째로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 앞에 선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오늘 우리의 삶이, 그 꿈, 그 베들레헴이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선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1부 때는 예수에 대해서 포커스를 뒀다면 2부 때는 이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여러분들 잘 알죠? 베트와 레헴의 합성어 예전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베트는 뭐예요? 베트는 히브리어로 집이야, 집. 그렇죠? 그리고 레헴은 뭐예요? 빵이라는 거예요. 빵. 쉽게 말하면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가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요. 내가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빵집, 이 베들레헴이라는 누구도 알지 못한 그 촌구석 촌동네,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쓰시고 하나님 이미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죠. 즉 그 작고 연약한 것이 구원이고, 그 작고 연약한 것이 회복이며, 그 작고 연약한 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 네가 베들레헴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낳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즉 베들레헴에서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태어나서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이 흘러가 모든 민족이 제자
역사가 되고 모든 민족이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 꿈까지도 꾸고 계시면서 오늘 의로운 요셉을 택하시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걸고 계신다는, 대화를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님 스스로가 만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뭐예요? 그러한 자를 내가 찾고 있다. 이 성탄 앞에서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자, 다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 그리고 요셉은 의로운 자고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자, 의롭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를 쫓아 살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이 있는 자들이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과 함께 우리가 베틀레헴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떡을 먹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한다. 전가된 그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돼서 천국을 누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의로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스탠드업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두 가지를 가진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도 볼품없고 보잘것없었지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때 한번 만나고 대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주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아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더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들으니까 말씀이 막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막 살아나. 거룩한 의가 샘솟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날 통해서 일을 하셔. 내가 목사가 됐어.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라. 내가 목사야. 깜짝 놀라.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교하게 하시고 남들이 못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마리아와 요셉이 저를 통해서 지금 누가 낳고 있는 거예요? 작은 예수들이 낳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하나님은 꿈꾸고 여러분들에게도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걸고 일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보세요. 12제자들을 택했어. 그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계속 넘어진 이유가 뭐였어요? 자, 마리아가 택함 받았죠. 전적으로 택함 받았죠. 은혜 받은 자요, 택함 받은 은혜. 예수님의 12제자도 택함 받았어. 근데 그들이 3년간 계속 실패한 건 뭘 놓친 거예요? 요셉을 놓친 거예요. 의로움을 놓친 거예요. 그 의로움을 놓쳤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쳤는데 바리새인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게 바리새인들은 듣고 집으로 갔고 제자들은 듣고 예수님을 쫓아갔어. 근데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의롭지 못했다는 거야. 말씀으로 자기를 빌드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꿈이 다가왔지만 실패한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맨날 다투고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예수님한테 인간적으로 잘 보이고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을 때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를 갖추지 못하고 은혜만 받으니까 미안해요, 세상에 쓸모없는 자가 되더라. 은혜는 받았는데 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복음도 증거 못해. 은혜는 받았는데 의가 없으니까 시험을 이기지를 못해. 은혜는 받았는데 의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가 왔을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패배하는 거죠.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성령, 마지막에 말씀을 아멘하고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자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은 그들이 의로 일어서니까 성령이 잉태되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방언이 나가고 예언하고 하면서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베들레헴. 그들에게 다가온 자들이 예수의 떡을 먹고 그들에게 다가온 자들이 예수의 잔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빵집. 그들이 빵 공장이 된 거야.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 쓰임받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에 의해서 추풍낙엽처럼 날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의로움이다. 그래서 요셉 먼저 택한 거예요. 그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여자를 지킬 수 있었고, 그가 가만히 끊고자 할 수 있었지, 만약에 그가 의로움이 없었다면 물론 가만히 끊고자 한 것도 부족함이었지만 보통 남자였으면 그냥 돌로 쳐 죽이고 세상의 의는 그를 가지고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를 결혼도 안 했는데 애가 졌습니다. 근데 얘는 그 세상의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끊고 이 여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의가 필요해요. 의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듯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은, 그 꿈쟁이 우리 하나님은, 디자이너이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디자인하고 있다. 내가 목사가 돼서 이 사역을 할 것을 나는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 알고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의로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의로움에 대해서. 이 의로움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의로움이 뭘까요? 의로움이 뭘까요? 하나야,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의로움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동방 박사가 의로웠던 거예요. 왜? 말씀을 듣고 메시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다가 메시아가 온다는 거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별을 봤는데 어떻게 돼요?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그 별 쫓아간 거죠. 의롭다는 것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며,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세워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간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공부하는 우리 중고등부아이들은 의롭게 공부할 수 있어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날 쓰실 거야. 아까도 내가 우리 고3 하나 안수기도 했는데 믿는 거, 하나님 내가 대학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실패하든 안 실패하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라는, 나를 택하셨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할지라도 발걸음 믿기시면 하나님 날 택하셨어 하고 딱 믿을 때 그게 의가 돼서 어떻게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가 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공부해야 되고, 의롭게 헌신해야 되고, 의롭게 선교해야 되고, 의롭게 목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믿고 말씀 믿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고,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우리 국경음악학교 변방에 있는 아이들을 유럽 중원에 갖다 놓는다고 그러죠. 변방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별볼 없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별볼 없던 자들이 뭐예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서 바울 빼고 잘난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물론 잘난 사람들도 쓰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잘난 사람들도 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의로움을 갖고 있었다.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 베들레헴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 앞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와 요셉처럼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지만 동시에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믿어야, 약속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저는 믿어요. 제가 디스크가 걸리고 쓰러질 것 같고 뭐 물질이 없고 경기가 오르고 막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선교를 멈추지 않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계속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의 프라임 세포는 뭐예요? 의다. 의.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다. 아까 엘리베이터 세포 3명을 만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러면서 둘째로 성탄 앞에선 우리는 뭘 받아야 되냐면 계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계시를 받아야 돼. 계시라는 것은 나타남 또는 드러남이라는 뜻인데,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의지와 목적, 그들의 삶에 대한 요구 등을 전달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는 민족과 열방의 사도가 되라는 것이 인디비주얼한 영역에서의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계시는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계시라는 거죠. 그것처럼 그 계시를 발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의롭고 은혜 받은 요셉과 마리아가 계시를 받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가브리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성령이 와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서 핵심이 오늘 22절이에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의로운 자를 택하시고 은혜 받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즉, 이 계시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 내게 주어진 성경을 계시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요번에 말씀 뽑기 하나? 저희는 매년 하는데 했더니 우리는 안 하잖아. 안 했었어. 근데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근데 왜 안 하셨어요? 했더니 그거 뭐 미신 이거 뭐 뽑는 거 같고 그거 뭐 말들이 많아서 안 했지. 그래서 내가 그게 왜 미신 뽑는 거냐고. 아니 일평생 살면서 말씀 하나 붙잡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내가 성경 66권 언제 다 읽어? 그 하나 딱 주신 말씀 하나만 딱, 말씀 하나만 잡아도 구원받아요. 여러분 진짜 그거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해서 1년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아빠가 너 엄마 잘 돌봐줘? 공부는 지지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여튼 엄마는 잘 돌봤어. 하여튼 말하면 그 아빠가 봤을 때 그 자식이 미울까요? 이쁠까요? 이뻐. 좀 미련한 것 같지만 그쵸, 공부도 안 해. 잠도 안 자. 막 눈이 빨개. 엄마를 지킨다고, 엄마를 지키라고 했더니 그리고 어딜 가서 맨날 따라다 학교도 포기하고 막. 그럼 이거 진짜 이거 맞아야 되고 약을 먹여야 되고 돌봐줘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아빠의 마음속에 웃어. 저 미련 곰뚱이 같은 놈. 그래도 내 말은 잘 듣네. 그 기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순양의 제사보다 더 기쁘게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이 인본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깨려고 이 말씀 카드 뽑는 거, 이거 제비뽑기를 가지고 뭐 이상하게 자꾸 말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건데. 제비뽑기는 성경적인 방법이고, 총회에서도 장로교도 제비뽑기로 총회장 뽑자고 그러면서 금권 선거가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하긴 했지만 이 인간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러면서 또 통이 크시니까 한다고 하시니까 또 돈 들여서 인쇄소에 몇백만 이거 맞추신대. 그래서 이 목사 어디서 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간해수공업으로 합니다. 했나 우리 전사님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윤선이가 디자인하고 막 하고 말씀 찾고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 성령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손에 쥐어진 이 성경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딱 붙잡고, 제가요 I can't have everything 이것도 했더라 우리 중국 동네. I can't have, 이게 제 젊음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생 아무것도 없었는데 막 계속 도전하고 개척하고 한, 개척 때 진짜 여러분들 아셔야 돼. 아무것도 없이 개척해서 진짜 지금 생각해도 깜짝 놀랄 일이라니까요. 정말 우리 송정혁이 증인이야. 증인. 다 백수. 수지야 백수였어. 백수. 교회 와서 밥 먹었어. 삼시세끼를 그냥. 교회도 없어 죽겠는데 애들 다. 우리 김주원 집사님들 백수 다 어리고 막 어리고. 오락실 가서 뿅뿅뿅뿅 막 이런 애들이었어요. 애들. 걔네들 대로 개척을 했다니까요. 주변에서 다 욕했어. 종 맞은 것처럼 머리가 뚫렸나 봐. 11조 성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하니? 막 이러면서. 이 노래 잘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은혜네.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캐리어 끌고 여러분 세븐일레븐에서 햄버거 빵 먹으면서, 한국으로 치면 여인숙 같은 데서 2,500원짜리 집에서 그런 데서 우리 사모님하고 자면서 필리핀 센터 찾고, 센터 찾아내는 계약금 없어가지고 막 그랬다니까. 그게 지금 211명의 성도가 된 필리핀 교회가 된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계시를 쫓아서 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시를 쫓아서 살면 결국 뭘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구유의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죠. 회복을 만나는 거예요.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이룸에 대한 축복을 만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원도 성취되잖아요. 또 비전이 없는데 비전도 발견해. 삭개오가 그냥 예수 보러 갔다가 비전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쫓아 살아야 되는 거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가브리엘의 메신저의 그 메시지도
구약의 메시지, 말씀의 메시지인데 지금은 그것을 우리가 기록된 것으로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능력이다. 그래서 성탄 앞에서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돼요. 설교와 큐티, 기도 속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주아 보세요, 그 꼬마애가 저거 잘못했다고, 저 큰 교회 현수막 잘못 걸었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데 틀렸다고. 대단한 수준인 거예요. 은희는 안 듣거든, 자거든. 근데 딸은 그렇게 열심히 들어. 들어요. 미안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헌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거 붙잡고 살면 그게 복인데, 처절하리만큼 말씀한다 딱 붙여.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 카드 이렇게 항상 껴놔요. 껴놓고 항상 봐. 또 어떤 사람 기분 나쁜 말씀 뽑았다가 다시 뽑는데, 그 기분 나쁜 말씀을 뽑은 이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라. 지도하시는 말씀이야. 그 듣기 싫은 말이 너라는 거지. 그럼 뭐 해결해야 되는데 난 아니래. 나는 아니죠.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같이 넣는데 나는 아니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구원인데, 그러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더 읽어야 돼. 열심히. 또 은혜네. 갑자기 또 내가 이제 좀 크게 할 거야. 우리 권사님들이 막 죽으려고 그러셔. 막 이러고 읽으시고 이러고 좀 크게 할 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코로나 3년 코로나에서 지켜주셨고, 제가 이슈 때문에 많이 이것 때문에 엄청 욕먹었죠. 근데 지켜주셨고 지키시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선교적 사명의 삶이 멈추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과 열방의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나를 떠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꽉. 그런 것도 그러지. 목사님 좋은 말씀 뽑으셨구만. 바로 다 너로 망하게 되었더니 이런 말씀 좀 뽑아보시지. 일단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을 안 넣어요, 말씀 카드에. 일단은. 또 어떤 분은 그래,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요? 좋은 말씀만 다 뽑아서 넣는 거 너무 그러지 않아요? 나쁜 말씀도 넣어야 되지 않아요? 아니, 좋은 말씀을 뽑아서 넣는 게 왜 나쁜 거야? 좋은 말씀 붙잡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게 얼마나 또 좋아? 그렇죠? 이게 이 세상은 무서워.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요즘에 SNS 글을 못 달아. 어떤 글을 써도 꼬리를 잡을 수 있어. 요즘 세상은. 와, 무서운 세상이에요. 조용히 해야 돼. 조용히 해.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주식도 떨어져가지고 힘들어. 다 끊어야 돼. 다 끊어야 돼. 내 얘기가 아니라 청년들 힘들어요 지금. 그것처럼 진정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갑시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을 때 1년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고 딱 뽑으세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가보세요. 힘들 때마다 읽고, 아침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외우세요. 그러면서 걸어가시고 1년 뒤에 한번 말씀을 다시 딱 보세요. 그 말씀대로 되지 정말. 그런 축복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가브리엘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탄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이 우리 밖에 계셨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는 첫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의로워지지 아니하면 임마누엘 하는 순간 죽어. 임마누엘 하는 순간 죽어요.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의로움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고 그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저절로 은혜와 의로움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혔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피곤하니까 막 혀가 꼬이네. 아멘 하면서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의와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의와 은혜가 살아나면 계시의 말씀이 보여요. 말씀이 열려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요. 요즘엔 저는 성경만 보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 어제 마지막에 그 고요한 밤 하는데 나 진짜 내가 미친 사람인지 나 왜 이럴까 막 그러면서 근데 내가 애기들이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내가 이제 눈물이 나니까 그 애들이 아는 거야. 더 크게 찬양을 불러주는 거야. 야, 애들도 알아. 내가 감동받았어.
안 부른 놈들이거든. 근데 그 괜히 나 안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싶은가 봐. 야, 이뻐 죽겠어. 아, 이 여성 호르몬이 진짜 많이 나오네. 왜 이상해요 좀 자꾸.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계시의 말씀이 보여요. 그게 뭐다?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손을 얹은즉 복을 받고 구하는 것마다 받고 그 복을 받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왜? 이것을 주시고자, 이 임마누엘의 축복,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처절하게 순종하셨거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주님 앞에서 이제 요청하는 거야. 나랑 같이 동력하자. 마리아와 요셉 없이는 예수님 없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응에 태어난 그 예수를 마리아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잘 기억하였더라. 그 심중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마리아도 사실 계속 흔들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니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 애를 낳는데 신동이네 막. 그럼 믿어, 엄마들은 좋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신동 같지 않아. 의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인간 계속 살아. 뭐 신성도 안 나타나서 30살 될 때까지 뭔가 좀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계속 그게 되지 않아. 오직하면 12살 때 예수를 잃어버렸겠어. 거기서 많은 그 한 행 속에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가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맡겨졌고 예언을 받았는데 친인척들 만나서 수다 떠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하룻길을 갔다니까. 여러분 자식이 너무나도 소중하면 계속 있으면 소중합니까? 누가 좀 데려갔으면 하지? 그러다가 한 일주일 아이고 회개하고 막 다시 데리고 오지. 인간이라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심중에 두었더라, 마음에 뒀더라. 그런 것은 뭐냐, 마리아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기경하면서 정말 예수를 잘 키운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의 복음을 잘 키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마누엘은 뭐다?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은 이 성전이며 교회이며 예배이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은 완벽한 임마누엘입니다. 물론 임마누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직장도 가고 어디도 가지만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세포를 자꾸 뒤로 숨겨놓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프라임 세포가 자꾸 다른 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예배 때 어때요? 어찌하든 일단 들어오면 2시간 못 나가잖아. 나가면 눈치 보이니까. 그리고 찬양이 선포되다 갑자기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도 하고 막 또 어떤 푹 자. 그 자는 것도 은혜야. 너무 피곤하면 힘을 얻어. 사랑을 여호와께 사랑하는 자 잠주시나. 여기는 진짜 임마누엘. 그러니까 어쨌든 예배를 지키고 예배 속에 거하고 예배를 통해서 걸어 나가야 돼요. 내가 예언하는데 여러분 제 예언 다 성취된 거 아시죠? 개척 때부터 함부로 예언은 하진 않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함부로 예언하진 않지만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져. 심지어 결혼 4명 한다는 거 다 이루어졌잖아. 분명히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이미 이탈리아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이탈리아 교회들을 살렸어요.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업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건지 여러분들 두고 보십시오. 시간은 예언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다. 그 시간에 레일을 타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시간은 증인이 되어서 그 예언이 실제인지 아닌지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시는 마음의 감동대로 선포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에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축원드리면서 우리 이 찬양 한번 저도 잘 모르지만 같이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돼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은혜 받은 자여, 의로운 자여, 예수의 생명을 품은 자여,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침몰하는 길로 걸어가지 말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임마누엘의 축복의 삶을 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홍해도 갈라줄 것이고 여리고도 무너뜨려 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로 말미암아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 붙잡고 은혜 받기 위하여 의로운 자로 일어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 시간 그 결단과 함께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어둠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어둠이 몰려오고 가정의 경계에도 어둠이 몰려오고 늦게 결혼한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은 발생하고 하나님 점점 일자리는 사라지고 인간의 자리를 로봇이 차지하고 교과서에는 말도 안 되는 여러 성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교회는 세속화되고 인본화되어서 옳고 그름을 잃어버리고 자기소개는 좋을 대로 예배하고 말씀이 방향을 가르치고 있음에도 엉뚱한 설교들을 하고 엉뚱한 은혜 속에 휘감겨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향방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작고 연약한 초라한 베들레헴과 같은 동네,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계시의 살과 피를 대하였기에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구원의 예수가 나심과 같이 우리가 열방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성도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삶의 영역에서 베들레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는 베들레헴이 될지어다. 베들레헴의 삶과 가정이 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받은 아내로 의로운 남편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부부가 힘을 합쳐 은혜 받은 아내요 의로운 남편이요 손잡고 걸어가는 길에 예수 생명의 열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부가 말씀을 붙잡고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삶은 마귀가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삶이요 임마누엘의 삶은 부족해도 부족하지 아니하며 넘쳐나도 넘쳐나다 말하지 아니하며 어떤 장애와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들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우르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은 베들레헴이 될지어다.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이 시대에 예수의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될지어다. 처절하게 헌신하신 예수님을 닮아 처절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지어다.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될지어다. 주여 아름다우르게 모든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의 축복의 빛을 비춰주소서.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속에 있는 귀한 영혼들, 그 가정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과 같이 축복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아내들은 늘 은혜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남편들은 의로운 삶을 살게 하셔서 두 손 꼭 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에 예수가 잉태되고 예수의 생명이 비춰지는, 하나님과 동력하여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가정,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주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계시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마지막 이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동서사방에서 어둠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흔들리고 진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의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향방 없는 싸움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방향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오직 계시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이것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그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며 예수의 나심도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함과 같이 말씀은 응답되기에 그 계시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둠의 것에 한 길로 될 길로 도망가며 삶의 여리고와 요단이 갈라지고 무너지며 구하지 않는 것을 받게 되며 그냥 걸어만 갔는데도 복이 임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강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강한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삶, 또 그 가정의 자녀들, 마지막 이 시대에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존귀한 자들, 그러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다가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결단하여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예수의 생명을 낳는 가정들로, 영혼들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될 줄 믿사오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